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은 감사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인데요.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대표적으로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거죠. 원망, 불평, 짜증,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사의 반대말이거든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래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이 치료받았는데 1명이 돌아와서 감사했거든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그 감사한 그 1명을 주님께서는 이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취급을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9명이 감사하지 못한 걸 보니까 진짜 감사를 모르고 9명은 그냥 갔죠. 근데 그 사람들이 9명이 병이 치료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병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감사 안 했더니 또 병이 또 재발했더라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병은 다 치료받고 갔는데 근데 이제 9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예수님이 9명 왜 안 오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명한테 너 감사하는 그 1명한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구원받게 되었죠. 나병 환자. 그러면 9명은 가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병은 치료를 받았는데 구원은 받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하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감사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구원이 있다. 이게 감사하고 구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거 하지 말고 승질내지도 말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늘 이렇게 이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 주심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교회를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어떤 막 사람이 부풀어 있는 어떤 그 부풀린 거 있잖아요.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려진 거, 거품, 이렇게 거품이라고 그러죠. 거품처럼 이렇게 부풀려 있는 그런 비전보다 우리에게 더 실질적인 비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전은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러면 사실 그 예수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 안에 기쁨도 들어있고 그 안에 사랑도 들어있고 감사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잘만 깨달으면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잘 알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감사가 뭔지를 잘 몰라서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또 감사를 엄청 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해야지. 근데 나병 환자가 1명이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를 엄청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랬지 뭐 감사를 엄청 했어요? 감사 엄청 한 거 아니더라고. 그냥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속의 중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다시 가다가 식구들도 만나고 싶고
친척들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었겠지만 먼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감사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감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구원까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와 구원이 아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내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감사와 구원이 같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제하고 이 말씀을 잘 한번 이제 분석해서 한번 보면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좀 이해 가도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이걸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자, 여기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제 이걸 더 풀어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22절의 이 말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냐. 이게 무슨 꼴통도 아니고 맨날 말씀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래서 말씀을 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도 되고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고요. 또 하나님을 너희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가 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막 기쁘고 23절 말씀 보면 막 기쁜데 22절 말씀 보면 막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무서운 말 한마디 했다가 또 기쁜 말 한마디 했다가 그러니까 한 번은 막 무섭게 했다가 한 번은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이제 보지 않고 이게 다 이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져 있는 말을 생각하고 23절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데 23절의 말씀만 하나 딱 보면 기쁘죠. 그러니까 22절을 이렇게 읽지 않고 23절만 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감사하면 23절을 읽죠. 시편 50편 23절 이러면 감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떼어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23절이 있는 이유는 왜 있는 거예요? 22절 때문에 있는 거예요. 22절 때문에. 그러니까 22절하고 23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연결해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럼 연결해서 가만히 22절 23절을 가만히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은 감사하고 22절은 무서운 얘기고, 그죠? 그러면 22절하고 23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냐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23절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 22절을 이해가 되거든요. 22절은 무조건 무서운 얘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얘기니까 우리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찢어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23절에 이어서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봐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할 때 감사로라는 말이 토다입니다. 토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손을 펼치다, 자복한다, 경배한다, 감사 제물을 드린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토다, 손을 펼쳐서 이렇게 뭘 드리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손을 쭉 뻗다, 손을 쭉 뻗다 이런 말이고, 돌을 던진다는 말이고요, 화살을 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야다, 스스로 슬퍼한다, 인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로라는 말은 감사 찬양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감사 찬양을 드린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네, 감사로 찬양을 드려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22절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죠, 그죠? 네, 근데 22절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금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죠? 무조건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 감사로 찬양을 드리면 좋은 거잖아요, 무조건.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 손을 쭉 뻗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찬양이 좋아가지고 찬양 막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찬양이 뭔지를 알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뭔지를 지금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찬양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막 찬양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사 찬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막연히 감사로 찬양하면 무조건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그 제사를 드린다는데 제사가요, 자바흐입니다. 이 자바흐라는 이 단어는 언제 이렇게 주로 쓰는 단어냐면 동물을 죽일 때 쓰는 단어고요, 살육한다라는 단어고, 죽인다라는 단어고, 살해한다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동물 죽이는 거는 무슨 파리 목숨처럼 이렇게 그냥 갖다 그냥 목 하나씩 다 쳐버리면 하나님이 목 탁 치면 목을 동물 잡아다가 탁 치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무슨 게임해? 이상하잖아. 그죠? 이 동물의 제사를 살해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여러분이 7장을 보면 좀 이해를 하거든요.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7장 22절 말씀,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제사나 번제를 원했다 안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 뭘 원했다? 말씀을 잘 알아듣는 걸 원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했다는 거지 제사를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모세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율법서에 보면 대부분 제사를 말하거든요. 대부분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나와요, 율법서에.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제사를 이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서에 와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이런 제사들을 원하지 아니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부터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제사를 드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걸 아셔야지,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한쪽 부분만 보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는 이 감사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감사해서 제사 드리지, 그럼 안 감사해서 제사 드리겠어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안 감사합니다, 이러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제사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안 감사합니다, 이래서 제사 드리겠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하,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이 제사는 뭔가 다른 제사겠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얘기죠. 그렇죠? 물론 우린,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 짜증, 불만 이런 거 갖지 말라 그랬죠.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근데 진짜 속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원하는 게 뭘까? 자녀들이 소풍 갔다 올 때 이렇게 담배대 같은 거 사오는 거? 넥타이 사오는 거? 엄마 지갑이라고 요만한 거 사오는 거?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애들이 나가서 사오는데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엄마가 이거 우리 애기가 소풍 가서 사온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들고 다녀요? 예매한 거 이렇게 소꿉놀이 할 때 쓰는 거, 이런 거? 안 그래요.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한테 원하는 거는 감사한 마음을 원하는 거야. 진짜 네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는가, 그걸 원하는 거지. 희생 제사를 원하겠냐 이거야. 동물 갖다 다 잡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막 감사합니다 찬양,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에게 진짜 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찬양하면 그게 좋아하는 줄 알아? 감사로 찬양을 드린대, 제사를 드린대, 감사 찬양에 제사를 드린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그렇죠? 왜? 너희들 나 생각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갈기갈기 찢어버릴 건데, 근데 너희들은 감사하다고 맨날 제사 드리고 찬양 드리고 막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너희가 희생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감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예배한다고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이게요 카베드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카바드가 카베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카바드가 카베드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은 무슨 말로 주로 쓰느냐, 주로 쓸 때, 성경에서 주로 쓸 때 어떤 단어로 쓰냐면 무겁다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이 말이 무겁다, 짐이 된다, 고통이 된다 할 때 이 말을 쓰는 거거든요. 카바드, 카베드. 물론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주로 먼저 쓰는 게 뭐냐면 무겁다, 짐이 된다, 고통이 된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로 찬양을 막 드리고 감사로 막 제사를 막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나 무겁다, 나 고통이 된다. 자꾸 너네가 그러니까 너네 진심이 아니잖아.
너네 진심으로 감사를 뭔지 잘 모르잖아. 진짜 하나님이 감사한지 너희 잘 모르잖아. 근데 막 찬양한다고 막 하고 막 제사 막 드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막 부담스럽다는 거야. 무겁다, 고통스럽다, 짐이 된다 너희들이, 이 말이거든요.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를 모르고 왜 성경을 읽으냐면 22절을 떼어놓고 23절만 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23절만 딱 읽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건 좋으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근데 22절하고 연결해 보면 이 말이 왜 이 말을 썼는지를 아는 거죠. 22절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너무 고통이 된다는 얘기고, 나한테 너무 짐이 된다는 얘기고, 나는 무겁다. 너희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 연결해서 보지 않으니까 오해한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부담을 주고 있고 하나님을 무겁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라는 거 아시죠? 법궤.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법궤가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궤가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곧 이 언약궤, 법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별로 이렇게 질이 안 좋아. 엘리 제사장만큼도 안 되는가 봐. 엘리 제사장도 참 안 좋은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이제 제사장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가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니까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근데 블레셋과 함께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법궤를 들고 나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들고 나가서 이제 양쪽에다가 법궤 딱 가운데 놓고서 양쪽에 다 있었거든요. 그때 블레셋에 의하여 패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뺏겨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가 가가지고 혼자 법궤를 딱 이제 갖다 놨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했다. 저것들 뭐 제사장 아들들도 죽여버리고 우리는 법궤까지 뺏어왔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뺏긴 게 아니라 법궤가 뺏겨 준 거예요. 뺏겨 줘서 거기 가가지고 혼자, 법궤가 혼자 딱 가니 그쪽 신하고 이제 딱 대결하는 거야. 법궤가 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신들을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버리면 뭐 부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돼서 이 법궤를 다시 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져가라고 다시 돌려줘. 무서워 죽겠으니까. 자기 신들이 다 죽으니까 그냥 다 넘어지고 막 난리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법궤를 다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아시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법궤를 놓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 둘은 죽여버리고 법궤는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법궤가 스스로 승리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옆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게 이 법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야. 얘들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애들이야. 근데 찬양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데, 진짜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거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짐이 무거운 거야.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이고 법궤는 스스로 가서 전쟁에서 스스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자 하면 스스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자기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옆에 붙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니네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거기 법계 옆에서 뭘 대단하다고 옆에 붙어 있어. 하나님 부담 주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죄인이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막 대담하게 무슨 거기 뭐 교만난 떨면서 거기 옆에 있냐고. 안 된다고. 여러분 막 찬양하고 막 대단히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막 좋아할 것 같지? 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보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막 감사로 찬양하면서 제사를 막 드렸어요. 하나님이 무겁다, 짐이 된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가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잖아요. 주인님 주인님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그런 거거든요.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천국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울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자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말? 아들이 돼야 된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그래서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 것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아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지. 아버지 마음과 하나가 된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지.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을 이렇게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니까 들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는 거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이다. 슬픈 일이다. 짐이 된다. 카바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가만히 여기서 끝내? 아니죠. 여기서 이어져 있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이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어서 가르쳐 주는 말이 무엇인가 볼까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보이리라는 말이 라아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다, 보다, 즐기다, 기쁘다, 경험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의 진짜 즐거움, 내적인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알려줄게. 그거 보여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을 보인다고 했으니까 그 구원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 엘로힘, 예슈아라는 단어인데, 엘로힘 아시죠? 하나님이고요. 예슈아라는 말이 예슈아, 예슈아, 여호수아, 예슈아, 그다음에 예수,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온 거거든요. 예슈아, 이렇게 해서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엘로힘 예슈아, 이거를 보여주겠다, 그 말인데요. 엘로힘 예슈아, 그러니까 이 예슈아라는 말이 뭐냐면 자유, 해방, 구원, 안전, 번영, 이런 단어예요. 야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샤라는 말이 뭐냐면요, 열려있다는 말이고요, 의롭다,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고요,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이렇게 말하고서 이제 시간 다 돼서 설교 끝나면 여러분 또 오해하는 거야. 그 행위를 옳게 하려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옳게 살려고 하겠어 또. 에?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잘 좀 분석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행위를, 이란 말이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데레크.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다라크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 데레크라는 말이 길이란 단어입니다. 길. 행위를 라는 말이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데레크, 길. 습관, 대화, 행동 양식, 뭐 이런 건데요. 다라크에서 왔어요. 다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밟다, 걷는다, 활에 시위를 달다. 그래서 쏘기만 하면 탁 바로 곧바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길은 이렇게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똑바로 뭔가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길. 그러니까 행위를, 이런 말은 지금 행위라는 게 우리가 뭔가 막 노력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길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길에. 빤듯한 그 길에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그 행위, 그 길에 들어선다는 말인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야. 여러분이 뭐 얼마나 노력을 해서 송 가려고 그래. 여러분 노력해서 송 못 가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그 길로 들어오란 얘기야. 그 말이, 그 행위를 옳게 하는다, 이 말이, 예, 그 길로 와라는 말이야. 그 길이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길을 마련하는 거지. 길을 마련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밟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만 밟으면 옆으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님만 밟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밟으면 내 발하고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내 길 걸어가는 삶이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잖아. 그럼 옆으로 안 나가지. 그래서 그 길을 밟고 오라는 게 예수님만 밟고 오라는 얘기야. 예수님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나 발하고 예수님하고 붙어서 같이 오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옳게 한다는 말인데 이게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가 두다, 놓다, 지명하여, 가져오다, 결정하다, 세우다, 이해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길에 들어왔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길에 네 발을 딱 놓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착한 일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느냐, 예수를 알게 해주고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서 천국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겠느냐 하면은 그 길에 딱 밟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성경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밟고 있는 자를, 행위를 옳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숨이라고 해서 그걸 이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해하는 자야. 여러분이 착한 일에서 총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못됐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것도 아니야. 예수님의 길에 들어섰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밟고 있느냐, 예수의 길과 너의 발이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은 교회, 이 땅에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진실한 교회를 찾아 그 교회와 함께 그 발을 거기에 머물고 있느냐, 그 길을 딱 들어섰느냐, 그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거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거든요. 그게 숨이라는 단어예요. 이해한다, 거기에 둔다, 그 발을 거기에 둔다, 지명하여 눕는다, 거기에 서 있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 숨이라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만든다. 그렇게 감사로 찬양한다고 막 찬양한다 한 그게 다가 아니라 너 그 마음이 하나님 알고 있느냐 그 말이야. 너 하나님 말씀 깨닫고 있느냐 그 말이야. 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너 잘 되려고 그러는 건데, 너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신다. 22절에 시편 50편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교회 중심도 아니고 말씀 중심도 아닌 자가 열심히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짐이 무거워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의 길에 들어서라. 주여 주여 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간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엘로힘 예슈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요, 교회 와서 제대로 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진리 가운데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과 함께 내가 하나가 돼서 걸어가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안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불만, 불평, 짜증, 성질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감사가, 진짜 주님을 알아야 감사하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모르는데 감사하겠어요? 부모를 알아야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애들이 말해요, 애기 낳고 키워봐야 부모 사정을 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 이해하게 되면 그때 감사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야. 진짜 감사하고. 근데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감사해 막. 그럼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예슈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면 감사하게 돼 있어. 그리고 감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는 거야. 어떤 사람? 옳게 그 행위를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엘로힘 예슈아를 보여주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바른 주님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주님의 아들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